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좀 예배 시간을 원래 11시가 아니라 40분이면 10시 40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아쉽지 않아요.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하고 10시 40분에 와서 주님을 딱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들 수 있으면은 좀 일찍 와서 같이 찬양하고, 아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17년 동안 계속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임내 시간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영과 진리로. 유대인들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보물섬이 있는 섬이 있는데 아주 깊은 산 속에 보물이 감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묻혀져 있는 그 장소를,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 그죠? 여러분, 지도 없이 그곳을 가는 거는, 그 보물을 캐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계속 숲과 바다와 강과 그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 데서 보물이 있다는, 너희를 위해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진주가 감춰져 있다는 그 말은 들었는데 지도가 없으면은, 그 보물을 캐는 지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보물을 캐러 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만나고 미혹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거짓말을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굉장한 갈등 가운데서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도를 따라서 곧바로 가서 그 진주를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 교회에서 그 예배 막 엎드려 절하고 하죠.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유대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절에서 불공을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뭐를 캐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입니다. 구원이고요.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보물을 못 캐내는 거예요. 지도가 없기 때문에. 다 미혹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거기 있었나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네? 창세기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말라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럼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디에 나와요? 구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누굴 증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본질입니까? 아니, 예배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사모님 가만히. 예배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목적이에요? 목적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수단. 기도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목적이에요? 다 수단이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모르면은 보물을 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로부터 1500년 이후에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이 와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이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죠?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신학교에 가면 뭐를 배웁니까? 신학을 배웁니다. 이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 신학을 배워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왜 그 제자훈련 같은 거 있죠? 제자훈련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알게 되고,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그 교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구역예배 같은 그런 공과도 있잖아요. 다 누가 한 겁니까? 사람. 왜 그걸 만들었죠? 지도입니다. 그래, 성경만을 읽어서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예수를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선주들이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교재를. 그럼 우리가 오후 시간에 왜 우리가 이 나눔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면서 내가 치유받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만나고 그 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은 윤희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성경 몰라요. 윤희도. 여기 10년, 20년 다는 사람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하라 하면 거의 말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눔과 그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 신앙은 온전한가 라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아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죄라는 것이 기준이 바뀐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에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영혼을, 그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고 막 하다가 결국 니들도 지옥 가고 그들 다 지옥 가게 한다는 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이게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다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갑자기 바꾼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으니까,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숫자적인 크기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재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우리가 한 번 찬양을 하더라도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내 전심으로 그분을 아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강서순복음교회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부흥을 선포하고 단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바꾸는 것들을 왜 바꾸느냐?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순종하면서 나가야지.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죄성이 많아갖고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제자리만 들어오면 됩니다. 아멘? 제 심령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는 사명이 그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천국의 지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펼쳐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데 그것을 부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바쁘고 힘든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의도를 잘 아시고, 아멘. 그리고 제가 연구소에 다닌다고 해서 제가 맹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왜 신학교를 가죠?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견 갖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편견 갖지 마시고. 그리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편견 갖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굉장히 깊이 열어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뭡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침입해 들어가는 내 중심적인 생각이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의인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죄인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네? 의인이 핍박을 받았어요? 죄인이 핍박을 받았어요? 의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인은 반드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되죠. 정죄를 받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죄인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핍박을 받았어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이 계시됐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미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멘? 다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보냈고, 이사야도 보냈고, 엘리야도 보냈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칠 때에 이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선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오셔갖고서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박해를 받고 누가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죄인. 근데 성경을 보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박해를 받고 의인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욕을 먹고 왜 죽어야 되죠? 왜 업신여김을 받아야 되고 왜 박해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다음 나 때문에. 자,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이런 박해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준 최고의 상이고 상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뭡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지만은 그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은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은 이제 누가 기준이 됩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죄, 모든 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기준?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자, 그런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가 기준이 된 생각으로 변하고 나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행복입니까? 비극으로 펼쳐졌어요. 비극입니다. 죄도 자기가 저거 죄다, 저거 악이다, 저건 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악함과 적자 생존, 예?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약육강식.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판단을 막 죽이고 살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죄. 아멘. 근데 이것이 죄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온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데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불을 탁 켜면은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확 도망갑니다.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은 어떤 교훈의 말씀,
이렇게 해서 어떤 인간 기준의 그 인간의 행함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한 그 제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만약에 이것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해받아야 구원받고 박해받으면 상급 받는다 라는 식으로 교훈식으로 인간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굉장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박해받아서 상급을 받고 박해받아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박해받아서 너희에게 상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박해받으면은 우리가 박해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서 구원을 이루고 상을 받는다면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의로 상급받기 때문에. 누가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해받은 거예요. 우리는 0입니까? 50입니까? 100입니까? 우리의 의가. 여러분들 의가 0이에요? 50이에요? 100이에요? 0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따라오면 나는 0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나는 0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50은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후자죠. 그죠? 그게 타락한 생각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내 의로 내가 뭘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0.00001도 아니고 완전한 0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몰라요. 따라서 말하면 나는 0이다. 예수님은 뭐예요? 100.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 예수님은 완전 상수입니다. 완전 수입니다. 예수님 100. 그러면 나는 내가 0에다가 아무리 뭐를 해도 아무리 내가 의를 박해를 받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50, 70, 80 이렇게 올라갑니까? 항상 0입니까? 항상 0입니다. 0에다가 아무리 곱해보세요. 0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의를 얻는 것은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100이신 예수님이 나를 덮으면 100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과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그 똥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화상을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 이게 아니라니까요. 신천지 사람들도 예수 믿어요. 천주교 사람들도 예수 믿어요. 이슬람도 예수 믿어요. 근데 그 예수가 왜 나의 구원자가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고 체질화돼야 되고 그 영이 내게 스며들고 나를 덮어야 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전하는 것을 여러분 잘 따라오십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읽어보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바쁘세요? 허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뭐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근데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만 헛나갑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아니면은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성경은 계속 함께 합니다. 나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준다는데 나 혼자 은혜의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늘 성경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의 행함을, 열심을 강조하는 것은 이단의 수법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깨듯이 내 생명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헌금하라.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래야지 뭐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아. 여기 중요한 건 함께입니다. 함께. 나는 내가 예수와 떨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영입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내가 백이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 누구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에 의하여 행함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믿음으로 받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저하고 제가 회심할 때 처음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거든요. 그리고 죽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친구도 교회 안 다녀요. 근데 한 친구는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된대. 자기는 믿음이 안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믿음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겁니다. 주님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요 우리는 0입니까 100입니까? 0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뿌리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 죄성이 뿌리치려고 하는 죄성이 계속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누구인가를 되뇌게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의입니까 죄입니까? 그렇죠. 영원토록 내 할 말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나를 자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소리가 아주 큰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분명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고 예수를 믿고 싶은 그 영적인 싸움, 나를 세상 끌고 가려고 하는 내 생각, 그것과 싸워서 지금까지 이기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절대 혼낸다던가 야단친다던가 절대 나쁘게 본다던가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굴 고쳐주죠? 병든 자를 고쳐주잖아요. 그죠?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또 누굴 고쳐줍니까?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예수님은 의원이 누구에게 쓸 때 있다 그랬어요?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쓸 때 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든 자예요? 병들지 않은 자예요? 다 병든 자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의원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러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지금 말하면 예배, 그리고 말씀도 계속 외우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최고 고봉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교에는 세 부류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학파. 자, 세 부류의 학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은 지금 장로교, 순복음교, 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가 이것도 학파입니다. 사실 말하고 보면은. 근데 이렇게 있었듯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사두개인파, 이렇게 그 학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고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 봤는데 예수님은 하는 행동이 절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저주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신 거예요. 숨이 쉬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숨이.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다 원수. 죄인. 영.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창을 찌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외치는데 돌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곳마다 욕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인성은 어땠을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이 한 저 죄를 알지 못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그 박해와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조롱을 통해서 그 죄인들이 살아날 것을 보면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하나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7절,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뒤에 넘어서 읽어봅니다. 27절,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빨개 벗겨서 희롱을 당하고.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또 왜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가시관에 흘려서 피를 흘리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의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시면려고 하셨는데 그걸 꼭 누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자가 누굽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 저도 바로 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성이 있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벗어나려고. 내 생각 속으로 이게 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려고,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찾아왔는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영적 장수인 것은,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는 누굴 택합니까?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처절한 그 싸움을 내가 안다. 그걸 안아주십니다. 우리 시간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 본문 하나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부모한테 번째시나 아닌가 동동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그 하늘 문을 누가 열으셨어요? 예수님. 딱 닫힌 그 하늘 문을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욕먹으심으로 하나님이 상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상은 뭡니까? 열심히 봉사하면은 천국 가서 면류관 쓴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십일조 많이 하면은 천국에서 의리의리한 궁전이 세워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다 속인 겁니다. 우리의 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그 신랑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우리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그분을 만난 심령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물질을 드리지 않겠어요?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믿음이 없는 자기 때문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에 속고 있습니다. 계속. 세상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 한 분만이 진실이고 진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참 신앙입니다. 자,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신화나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전혀 오차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너희들이 모이는 곳마다,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